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본문을 통해 사랑, 온유한 인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며 온유한 인내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놀란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따를 때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세 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에 거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제약된 존재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협박까지 하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의 뜻을 따라 살기에 우상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상들은 자신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쫓아 살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우상들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절대 우리의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에 파멸과 절망을 주려고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악한 세상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진리를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조차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거짓된 우상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것들에 예속된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주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한 세상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시급한 그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헤아리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마크 코모라는 목사님이 쓴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들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근식한 이후에 악한 사단과 싸우셔서 승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현대인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조용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 순간 그분의 머릿속에 다른 목소리는 없었다. 그분의 머릿속에 룸메이트와의 대화나 조간신문 기사의 내용, SNS 피드를 스크롤하다가 본 댓글 따위는 없었다. 다른 목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외부의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버지의 목소리와 사단 마귀의 목소리를 분별하셨다. 광야는 예수님께 그런 장소였대요. 많은 사람이 침묵과 고독을 그저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오해한다.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이 많이들 쉼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냥 피곤한 육체를, 정신을 쉬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전쟁터로 돌아가기 전에 한숨 돌리는 정서적 쉼의 시간으로 착각한다. 이게 현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고독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고독은 전쟁터에 나와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고독이야말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시간이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고독이 실상은 전쟁터라고 생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고독은 사적인 심리 치료의 장소가 아니다. 고독은 변화의 용광로다. 고독이 없으면 우리는 사회의 희생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 자아의 한상에 계속해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크 코모 목사님이 예수님의 본을 보고 또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독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쉼의 시간이 아니라 싸우는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우상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고독이 없으면 악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희생자로 남게 되며 헛된 환상과 전망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신규루였다는 사실에 후회만 가득한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수많은 우상들을 추구하며 우상들의 말을 따라왔던, 그리고 마음껏 살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그 사람의 말을 볼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추구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참 솔로몬은 모든 걸 해봤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추구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우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헛됨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꼭 솔로몬처럼 다 해봐야지 깨닫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우상은 헛됩니다. 그렇기에 우상의 말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자유를 얻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길만이 아름다운 인생,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광야에서 보여주시고 일상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독을 즐기는 것. 예수님처럼 경건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변화의 용광로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 안에 들끓는 용광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독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고독이 없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고독이 없이는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고독 없이는 결국 우리 모두는 사회의 희생자 신세와 헛된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 꼭 한 주 동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한번 기도하려고 해보면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말 여러분이 모든 걸 끊고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이냐면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잡생각과 욕망이 들끓는지 알게 돼요. 갑자기 막 생각들이 떠올라요. 과거의 생각,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나의 실수들,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 불안한 마음들, 그 수많은 잡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욕망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고요하고 조용한 것조차 못 견딥니다. 너무 우리 안에 내면에 소리가 막 들끓으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내면의 소리들이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이죠. 소음이 없는 곳에 오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처럼 고독은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들려오고 있는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하려 하면 마음이 요동쳐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이 서로 아우성치며 우리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아요. 돈, 물질, 성공, 관계, 감정,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메아리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고독. 피하고 싶고 또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때로는 컴컴한 밤 안에 조용한 방 안에 있을 때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빨리 내 말을 들어. 너에게 내가 필요해. 돈이 없으면 인생은 초라해진다고. 세상에선 돈이 최고야. 지금 더 일하지 않으면 넌 부자가 될 수 없어. 너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인싸가 되어야 돼. 세상에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그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 정보가 생명이야. 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빨리 찾아야 돼. 누구를 멘토로 삼을지. 성공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바보짓이야. 빨리 끊어낼 사람은 끊어내. 세상에서는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이 중요해.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두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너 자신을 잃게 될 거야. 오직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조금이라도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그 곳은, 그 장소는 피해야 해. 먼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굶주려 죽는 사람보다 지금 너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야.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 이처럼 진짜인 것처럼 들려오고 보이는 거짓 우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들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놀랍게도 모두 거짓입니다. 모두 거짓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들의 진실인 세상입니다. 거짓들이 진짜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그 우상들의 말들이 정말 진리였다면 성경의 전도서에 솔로몬 기자가 우상은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인간의 행복을 85년 동안 연구한 하버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친밀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최대 변수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과학도 증명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우상들의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 조금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려오는 그 우상들의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를 불행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파멸하도록 하는 악한 생각들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까요? 고독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지니까 참과 거짓의 말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 못하여서 휘둘리고 있고 그 안에 노예처럼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고 안타까워 여기셔서 진리를 알아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외부와 단절하고 우리 내부와 연결하여서 전쟁 같은 시간을 가집니다. 실상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더러운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시간은 진짜 우리의 싸움, 거짓과의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독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많은데 그냥 하나님을 옷자락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독인 것이죠. 이처럼 고독은 거짓된 우상들의 실체를 들추어냅니다. 내 안에 숨겨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고독이에요. 그렇게 고독한 기도의 시간은 우상들과 사투를 벌이는 영적 정쟁터입니다. 절대 싸우지 않고는 승리를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순간을 원하지 않아요. 숨다가 드러나게 되면 격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합니다. 때론 우리를 죽일 듯이 내가 없으면 너 인생은 죽을걸? 망할걸? 깜빡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우리의 길을 어르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상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상이 다시 우리 내면에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우상들은 숨기의 존재예요. 왜요? 숨어야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 뒤에서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왜곡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또한 동시에 기만 전술의 대가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도의 신가를 안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과 가져왔던 수치심과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 승리를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독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상들의 실체가 막 들리니까,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회피합니다. 얼른 피해버려요.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우상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주님께 옷자를 붙드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잡으면 안 되고요. TV를 켜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고 놓친 일들에 대해서 하려고 일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자주 쓰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고독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수첩과 포스트잇을 가지고 가서 옆에 볼펜을 두고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독한 시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이 뭔지, 내 안에 거짓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시간을 머물러 있을 때 참과 거짓이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고독의 심연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있어 보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있어 보세요. 수많은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이 들쥐고 오면서 깊은 심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의 실존을 발견됩니다. 내 주위에 정말 거짓된 것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회피한다고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이 아닌 거짓 환상의 전망에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거짓된 삶을 살아가니 기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나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겨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것들이에요. 해피는 절대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진리는 직면하는 거예요.
진리는 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그때 회피하지 않고 현실 앞에 섰을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고독은 우리의 내면에 실상을 드러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힘이 고독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독 가운데 머물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짓된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우상들에게 시달리며 엄청 많이 시달려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아모스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고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심연의 깊은 곳에 나의 인생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단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쓰러져 가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우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각의 은혜가 고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우상을 믿고 살았던 인생의 결말은 결국 파멸과 죽음임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고독의 순간에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이것이 고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거짓된 것에 둘러싸여서 어느 것 하나 안식하지 못하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메마른 우리의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됩니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몰랐지? 그것은 바로 주님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보다 우상으로 보이고 파워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우상의 말을 쫓아 살아왔던 나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고독의 신간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실존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렇듯이 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데 주의 말씀에 거하면 되는데 왜 나는 끊임없이 요동하며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독 가운데 우상이 아닌 옆에 계신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9절, 15장 9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즉 우상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우리가 고독한 순간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고백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쫙 감싸는 것들을 의식 고독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동노릇하며 메말라 가던 우리의 깡마른 가지에 드디어 생기가 흐르게 됩니다. 늘 피곤하고 허덕였던 일상에서 생기와 활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늘 쉼없이 달려왔음에도 어떠한 만족감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에 수고에 대한 낙을 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상들의 협박에 자주 넘어졌던 그래서 해결되지 않던 결핍의 문제들에 에서 채움과 충족이라는 생소하지만 너무 바랬던 그 감정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늘 안고 살았던 가난의 상처와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자적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항상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던 나의 약점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나의 약점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독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고독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독을 공생의 가운데 즐겨 하셨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왜 나아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곤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연약고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안에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된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독의 시간을 즐겨할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독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히 나의 생각을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위대한 사람들이 2시간씩,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냐면 그 안에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에요. 나를 올고말고 있고 나 안에 기쁨을 뺏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것들 방해하고 있는 자갈과 가시덩굴이 거두어내는 것이 그 고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독한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열매에 있는데 사랑의 열매 중에 오늘은 온유한 인내의 특징을 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신앙의 업적보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희생보다 사랑의 열매가 가장 값진 믿음의 열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룬 선교적 업적보다 사랑 그 자체를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성인 온유한 인내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하기에 어떤 업적보다 어떤 희생보다 온유한 인내가 내 안에 있는가가 받은 삶에 대한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과 인내를 같이 묶어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온유한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고독 가운데 나아가 우상에 둘러싸이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고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랑이 더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그때 온유한 인내가 더 우리 안에 솟아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인내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옷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온유하게 인내하는 특징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특히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 누릴수록 온유하게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이며 사랑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랑에 거하면 거할수록 온유하게 인내하는 특징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 거할수록 고독 가운데 우리의 실조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인내하는 것들이 생기는지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고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펴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 인을 떼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독 가운데 어떤 일을 보냐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두루마기에 봉이 있는데 그걸 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울음이 난 거예요. 악한 우상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선한 사람은 죽고 악인은 득세하는 그 일들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늙어 노인인 요한은 너무 신음했는데 그 두루마기가 펴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될 텐데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보였습니다. 누가?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무력하고 희미하고 무능한 존재처럼. 그런데 그 어린 양인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잡고 그 인을 떼신다는 사실 앞에 그의 모든 울음이 거두어집니다. 고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무력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구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고 힘없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은 뒤흔들며 심판하실 심판지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 거짓된 우상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인 예수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고 알기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잠깐은 나에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곧 나에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보화가 나에게 주어지는 상속자임을 알기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징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받을지라도 본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온유할 수 있는 곧 오실, 속히 오실 주님의 나라에 누릴 그 영광이 지금 누리는 고난보다 값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특징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악이나 해를 온유하게 참아내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세상을 향하여서 온유하게 참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사랑의 특징, 온유하게 인내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은 하나님과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상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착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우상의 마음을 쏟아내도록 시간을 허비하도록 주의력을 거기에 두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떻게 살아야지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일상 속에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독의 시간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상이 아닌 예수님을 묵상하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온유한 인내라는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납니다. 향기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온유한 어린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바르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인내하며 하는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